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자, 신약에 쓴다. 요한복음 20장 183페이지 이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19장서부터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며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앞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분이 왕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 장관들이 돼서 이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셨어요? 들어가셔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죠? 그냥 체포돼 갖고요, 아주 무기력하게, 그리고 뭐 그냥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체포돼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냥 잡아갖고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기대치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도 이렇게 이루지 않으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막 로마 병정들을 막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뭐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뭐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승자의 그게 아니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째 됐는데 어떻게 해요? 두렵죠.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당들, 쫄개들 그냥 놔두겠어요? 다 죽이죠. 십자가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무서웠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아멘? 아멘.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면 두려워갖고 어떤 그 마가다락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숨어 있었던 것이고요. 앞뒤 이제 상황을 좀 이해되셨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부활을 맞기 전에 절망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부활을 맞기 전에 절망적인 상태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잘 배운 뭐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못 배우고 제자들 같이 어부였고, 심지어는 중하류에 그냥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분들을 아주 천대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예수님은 떠난 것 같고 세상은 너희를 죽이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세상의 자격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을 주십니다. 예, 평안. 예, 평강이나 똑같죠? 네. 예. 평강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걱정을 해요. 근데 이제 걱정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요 40%래요. 신기하죠? 과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럼 지금 이렇게 됐을 건데. 자, 그런 거 많죠? 저는 이제 그 물질적으로 IMF 때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IMF 때 그때 어려웠을 때 그때 그냥 부동산을 좀 샀으면 지금 한 3배에서 뭐 몇 배가 됐을 텐데 부자가 됐을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부자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과거에 대해서 내가 그랬으면, 아니면 또 그때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졌을 텐데, 아니면 그때 뭐 어떤 장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이제 오히려 그런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그때 안 했으면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들, 그게 40%래요. 근심 걱정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한 50%를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걱정을 하죠.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벌어놓으면 미래가 이제 경기가 나빠져도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IMF처럼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많이 공부를 해놓으면 미래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뭐 좋은 직장 들어가 있으면, 뭐 IMF 때도 뭐 좋은 직장,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안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좀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좀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도 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게 한 50% 된대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한 10%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90%는 쓸데없는 두려움이다. 그죠? 그 다음에 10%인데, 그 중에 10%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인데, 현실에 대해서만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도, 그 중에서도 쓸데없는 거 다 빼면, 잘 돼봤자 2, 3%. 많이 되면 5%까지 이래요. 그러면 95%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다 쓸데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가 이제 싸움을 했죠. 그래서 이제 편 갈라가 국가끼리 싸워갖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냥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안에 있습니다. 자, 고르세요. 30만. 30만. 딩동댕. 와, 야, 시험 보면 괜찮겠다. 야,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럽니다. 안타깝게. 전쟁 중이니까. 많이 죽었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을 걱정하면서 그 부모들 있죠. 그리고 형제들 있죠. 그 다음에 친구들 있죠. 이제 전쟁에 나간 그 자녀나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10에서 요건 좀 넘어요. 100까지. 10만에서 100만 명까지. 70만 명 조금 더 써요. 80만 명 조금 더 써요. 1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자, 진짜 죽은 사람은요 30만 명이에요. 근데 걱정하다 죽은 사람들 있죠?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근심을 사람은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갖고 뭐 다른 종교는 뭐 마음을 뭐 다스려라 뭐 별소리를 다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요, 이사야서 보면 6장 9절에 보면요,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여자의 보사여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평강을 가지고 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평강을 원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안 하고 싶지만 우리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없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평강을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아멘. 아멘. 진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아멘. 그게 진짜 평강이기 때문에 가짜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거든요. 아닌 척하는 거. 왜 저기 포커페이스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싹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하고 뭐 그런데 뭐 기쁜 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어저께까지 막 인고 부부였어. 근데 오늘 이혼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건 가짜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평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신 왕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강을 다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을 주시고 그다음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 네. 사도행전 2장 28절 보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쁨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가짜로 기뻐하는 거 이런 거는 해결책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기쁨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사실은 안 갖고 있어요. 잠깐 있는 찰나적인 기쁨이죠. 찰나적인 기쁨. 왜냐면 우리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그 참 기쁨을 주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꽃을 파는데요, 항상 꽃 팔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꽃을 파는 거예요. 그래야 꽃이 팔리겠죠. 꽃 파는 제 할머니가 인상 막 쓰고 꽃 사세요. 이러면 꽃 사겠냐고요? 안 사죠. 그래서 이 할머니 항상 기쁘게 웃으면서 꽃을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꽃을 이제 사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어느 사람이 이제 궁금해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기쁜 얼굴하고 꽃을 파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기쁜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삶은 피곤해요. 생각해보세요. 나이 든 노인 할머니께서 꽃을 판다는 것은 생계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유있게 호화 유람선 타고 전 세계 여행하면서 호텔 돌아다니지, 그거 길바닥에서 이렇게 꽃 팔면서 사람들한테 꽃 사세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참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항상 기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꽃 파는 것이 즐거워요. 거의 비슷해요. 예, 맞아요.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것도 맞아요. 막 이게 기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기뻐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근데 조금 더, 이 할머니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3일의 비밀. 그래서 3일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그 죽음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3일만 지나면 이 일은 바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꽃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아멘. 어떻습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어려움들이 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환난 당해요. 근데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3일만 참자.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3일 정도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참아볼래. 그리고 살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기쁜 얼굴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들이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좀 달라요. 옛날에는 애 낳는 고통이었어요. 해산의 고통. 그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분들이 애 낳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 왜 애를 낳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애를 낳아본 사람은 또 애를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애 낳을 땐. 그럼 왜 또 애를 낳으려 그럴까?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여기 나이 드신 분 말고 학생들 왜 그럴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이 이제 하나님 주시면 낳으셔야 되잖아요. 왜 낳으려고 할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잘 모르겠죠? 그 고통 뒤에 자녀가 생긴다는 기쁨. 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장가 들기 전에는 자녀를 갖는다는 기쁨을 그렇게 몰랐어요. 사실은 남자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장가를 들고 저 와이프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요. 그 기쁨은요. 뭐라 그럴까. 천하를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 표현이 좀 그런데, 야,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나를 닮은 그 이세가 이제 태어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쁨.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그 뒤에 오는 기쁨이 더 크다면요. 그 고통이 잠깐은 힘들지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이 고통 뒤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를 이제 대사로 보내세요. 여기 이제 22절에 2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딘가 보내신대요. 이것을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대사로 삼아 주신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사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뭐라 그럴까? 아무런 능력을 안 주시고 보내는 것이 아니시죠.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보내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이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면요, 그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면요, 놀라웠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거 아세요? 4월, 그러니까 2019년 4월 며칠 날이었는데, 그, 위키리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이제 위키리스크라고 폭로 전문 어떤 그 잡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런데 하여튼간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의 대통령들, 뭐 장관들, 뭐, 그 다음에 기업가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불법을 행하거나, 뇌물을 먹거나, 뭐, 작당을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비밀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비밀들이 밝혀지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들이 다 이제 그 상류층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권력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요거를 누구도 이제 제기를 못 하는데, 이 위키리스크라는 설립한 사람이, 어산지라는 사람이거든요.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 정보를 갖고 와서요,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왕, 대통령, 정치가들 다 벌벌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갖고 미국에서도 뭐,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간 거의 다 이 사람한테 폭로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근데 자기는 이제 소스를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러는데 추측하건대
이 사람이 컴퓨터 귀재예요. 혼자가 아니고 이런 집단이 있는데 컴퓨터를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죠. 불법인데 어쨌거나 해킹을 해서 들어가니까 정확한 자료까지 소스까지 싹 나와 그거를 그대로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웬만하면 덮는데 못 덮는 거예요. 이게 진짜고 증거를 딱 갖고 와서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쓰다가 그냥 팍 퍼뜨리니까 이게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국가라도 자기네 나라랑 어떻게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이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어산지라는 사람은 뭐로 고소했냐면 이제 그런 비밀 통신 뭐 무슨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불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몰래 해킹해갖고 이렇게 빼온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전 세계 경찰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이 사람이요 7년간 안 잡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7년 동안 안 잡힐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하여튼 부정적인 세력들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내려오고 난리도 아니죠. 사퇴하고 감옥 가고 막 이래갖고 그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도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데 모든 나라의 그 정치가들이 이 사람을 집어넣기를 원하고 재벌들이 집어넣기를 원하고 소위 말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그를 쫓는데 전 세계 경찰이 쫓는데 7년 동안 이 사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못 잡아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꺾인데.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요. 경찰이. 근데 그 사람을 체포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 집에서 안 나왔어. 자기 집에서 안 나와도 들어가면 되죠. 수색영장 딱 들이대고 저기 뭐야 영화 같은 데 보면 영장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고 그냥 수갑 딱 채워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나머지 더 올릴까 봐. 예? 나머지 더 올릴까 봐. 아 나머지 더 올릴까 봐 겁나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열이 받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고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래갖고 올리든 말든 벌써 옛날 사람들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벌써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에요. 도망가서. 그렇지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도망갔는데 주소를 모른다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못 잡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주소도 알고요. 그 사람 심지어는 얼굴까지 봐요. 경찰들이. 근데 못 잡아. 이 대명천지에. 그것도 영국 런던에서. 런던 경찰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보는데 그 런던에 있어요. 근데 못 잡아요. 경찰서장. 아, 그것도 아니에요. 큰 힘이 있겠죠 뒤에. 그렇죠. 이게요,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런던 경찰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알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 에콰도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콰도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모르는 나라예요. 남미에 어디에 있대. 근데, 하여튼 못 사는 나라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나라 대사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못 잡을까요? 대사관이니까요. 그렇죠. 아시네요. 대사관은 치외법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런던 안에 있어도 에콰도르 대사관이면 에콰도르 땅이에요.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런던 경찰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얼굴 보고도 거기서 어산지가 이렇게 문 열고 얘기를 해도 심지어는 체포영장 있잖아요. 보여주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대사관 안에 있으니까. 이게 치외법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질서에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아니까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그게 7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이번에 4월 며칠 날에 그 에콰도르에서 대사관에서 문을 열어갖고 데려가게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7년 만에 들어가서 잡아온 게 해외 토픽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국 대사관, 에콰도르 대사관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네. 원래 치외법권 지역이라서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망명한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어줘서 이제 문제가 나요. 7년 동안 그래서 안 열어준 거거든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
이 대사관이라는 것만 해도요, 별볼일 없는 그 에콰도르, 소위 말해서 후진국의 그 대사관이 그 빵빵한 영국에 있어도요, 영국 땅에서 아무리 힘 있어도 거기 못 들어가요. 놀랍죠? 예. 대사면 더 하겠죠. 그죠? 대사관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고 망명만 해도 못 잡아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세상에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힘과 노력을 우리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나라법으로요. 마귀가 우리를 잡을 수 없어요. 아멘. 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사 삼아서 세상에 보내주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곳은 하늘나라 우리가 대사고 우리가 있는 것이 대사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대사 다음에 뭐가 됐으면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22절. 자,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대사가 되게 해주고, 세 번째 여기 하늘 하나님 나라 대사 삼으신다. 네 번째는요, 성령을 주신다. 여기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는요, 요엘서 보면요, 요엘 2장 28절.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꿈과 비전을 주신다. 이게 이제 사명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요, 꿈과 비전이 없는 청소년들이 많대요. 맞아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꿈이 없으면은 방자여행한다 그래요. 방자여행한다. 방자여행한다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방자여행한다. 방랑자? 그렇죠. 비슷하죠. 그게 뭐냐면 막 산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요, 어떤 목표가 없잖아요, 인생에. 그러면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그 피니시 라인이 끝나는 곳이 있어야 그때까지 힘들어도 열심히 달릴 거 아닙니까? 그 페이스 잡고. 그죠? 근데 끝나는 곳이 없어. 어디에 갈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로 뛰었다 절로 뛰었다가 그 다음에 쉬었다가 갔다가 그냥 막 사는 거죠, 한마디로. 목표가 없이 사는 거.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 목표가 없이 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셔갖고요, 목표 있는 삶, 사명을 누리는 삶, 이렇게 되게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죠. 아멘. 예,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놀랍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가기 바빴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뀌었냐? 성령을 받으니까. 아멘. 그 다음부터는요, 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조직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은 어디서 와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소망대로 꿈과 비전대로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의 수도인, 그 당시에 이제 로마죠.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로마를 영적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된 것이죠.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이 세상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못하는 건 우리가 한다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하면은 그의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주죠. 사해지죠.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대신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죄가 사해지죠.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사해지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죄 사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죠.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이제 잘못 읽으면 우리가 막 뭐 성령 받으면 너 죄 없어 뭐 이렇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이 전해지실 때 죄가 사해지죠. 그리고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에 영원한 복을 많이 준비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다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축복을 다 받아 누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요 평강을 주세요. 참 평강.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니까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주십니다. 두 번째, 기쁨을 주십니다. 참 기쁨을 주세요. 이거는 속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세상과 같은 그런 가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대사를 우리를 삼아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을 주셔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복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성급도 많이 준비하는 올바른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이 부활의 이 주일에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